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얼굴을 보시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은성이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축하해요, 연선이 어머니. 대회를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이번에 원복이. 그 최우수 선수를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네. 한번 받은 선수는 두 번씩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골키퍼가 최우수 선수를 받았는데 오늘 선수 잘했어요. 이제 전담 마크까지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진짜. 할까. 또 5월달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아 이거 더 커요 이제. 미리 사인 받아놔서. 소녀체전이 있는데 이 5월달에도 또 은성이가 부산 나가지 않고 또 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도 전국체전 나가요. 아 우리 송원종 우리 아들이. 아들? 네. 이제 어디가? 전국체전 수영으로 이 수영부 아, 수영 선수요? 일반으로 나간대요. 시니어 선수로. 시니어 선수.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뭔 주인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을 다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우리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할까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이어지죠. 그 대표적인 사역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산상수훈은 언약 백성들에게 윤리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가야 된다가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기준과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지켜야 되는 자격인가요? 아니요. 자격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인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돼요.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시작이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였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말하는 복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다르죠. 네. 그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기복신앙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런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은혜,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혜. 하나님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이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업을 할 때 안 넘어가요. 그 중심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삶에서 부족함이나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것도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다 연결돼서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미래에 들어가게 될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고 살고 있죠? 네. 내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이라고 얘기했잖아. 자신감이에요. 질문 금지. 우리가 자신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자신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산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만 산다니까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가 바로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깨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 말고. 대답하지 마 그럼. 그러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얻어들어올까 못 사서 못해. 자, 오늘 우리가 이 팔복에서 다 살펴보지 못하고 4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또 예수님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를 살펴볼 건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의의 주를 목마른 자, 국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낸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입니다. 팔복에서 제시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팔복을 통해서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문법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문장 중간에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표현이 문장 가장 앞에 나와요. 가장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그 용법이 뭐냐면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에요. 복이 있다는 표현. 원문에 복이 있다는 그 표현을 마카리오이라고 이렇게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의미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복이.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또한 팔복의 문장을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이 있도다 무엇을 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 복이 앞에가 들어가면 느낌이 틀리네요. 틀리죠. 네, 그러죠.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들이 뭐냐면 미래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미래의 수동태를 사용했는데 원문에는 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원문에는 나와 있잖아요. 번역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대의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동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를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 수동태를 사용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문법적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좀 더 이해하시면 편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자를 못 넣어서 자기들이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팔복의 약속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팔복이. 인간의 공로가 1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팔복을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팔복 안에는. 샘플이네요. 그렇죠. 네. 샘플을 일단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능성이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시네. 그렇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 그 거죠. 사랑이 느껴져.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문법, 이 문법의 흐름을 따라서 사전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읽으면 진짜 위로되네. 위로가 되죠. 예. 예. 자, 그럼 애통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애통한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라. 그렇지. 또. 대답하기 겁나. 아니, 막 얘기. 어저드럽게.
막 아니 생각나는 얘기하세요. 애통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 그대로 뭐 슬프다, 뭐 속상하다, 뭐 그렇게들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깊이 슬퍼하다, 애도하다, 통곡하다. 어떨 때 통곡해요? 네. 내 돈을 몽땅 잃었을 때. 부모하고 자식하고 헤어져고 잃어버렸을 때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죠. 맞죠. 맞죠. 그런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걸 좀 느끼면 애통함이 굉장히 올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애통하다의 그 개념이 바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슬픔이 있죠. 그런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죽음이나 깊은 상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만큼 슬퍼하고 통곡하는 상태를 애통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볍게 슬퍼하며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슬퍼하는 가장 강력한 통곡이란 말이에요.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다라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패해서 속상하거나 손해를 봐서 슬퍼한다는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것.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향한 통곡이에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를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통곡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나의 추악함을 보고 통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본 3절에 그 3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없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동작,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나의 추악한 모습에 한없이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와 긍휼과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주셨는지. 그것이 바로 애통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슬퍼한다, 뭐 그런 의미하고는 세상적인 의미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왜요? 왜 복이 있을까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애통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다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그러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했다고 맞아. 했더라? 어떤 말도 정답이 아니니까 말 안 해.
각자 정답 있어.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을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합성을 한번 해석해봐요. 곁에 불러 세우다. 누구 곁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생각돼 있다 그랬죠? 하나님 옆에.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 하나님 곁으로 불러 세우시다. 이게 바로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곁에 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거기까지 연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 봉사 문고리 잡았어. 이제서야 좀 보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을 해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 곁으로 직접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죠. 평안하고 평안해지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네. 맞습니다. 평안해.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곁에 세워주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거 외에 우리가 더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보혜사라고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리토스. 이것이 위로자, 돕는 자, 동행자, 변호사, 그리고 상담자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리토스를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은 성도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또 보호도 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는 단순히 감정을 달래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죄로 인해 무너진 천국 백성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어디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까? 어디에서 가장 이 위로가 완전하게 나타날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슬퍼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를 깨닫는 애통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거를 제대로 올바로 모르면 죄책감으로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죄책감을 살게 되죠. 예, 세상적인 죄의 그 죄책감으로.
이렇게 죄를 슬퍼하는 자로 인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이러한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온유함이에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절 말씀은 팔복 가운데서도 가장 세상의 가치관과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누가 차지해요? 세상을?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이치라고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함, 성공, 힘을 상징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맞아요. 돈이에요. 돈이고 진리이고 힘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돌아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죠? 거기에 주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돈이 없으면 그렇게 쏟아붓지도 못해요. 그리고 버티지도 못해요. 그러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그래요? 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다. 어디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가 세상의 중심이다. 요즘 좀 심하죠? 지폐에도 얼굴 넣는다고요? 응? 지폐. 돈에도 지폐. 자신 얼굴을 내려고. 트럼프가? 몰라요, 누군지는? 너무 망했어 그거. 가이사랴의 화폐를 너무 많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락가락하죠. 네.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이치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온유한 자가 참된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이 진리를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함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을, 물론 이것도 겸손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 온유를. 근데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나. 그렇죠. 나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원어 해석을 들은 단골 얘기로 나오는 게 길들여진 야생마 그 고대 개념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인 게, 그럼 내 본성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면 그럼 내가 내 스스로가 내 그 추악한 본성을 제어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에 합당한 거고, 그런 자만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논지로 사용될 수 있을까? 좀 뭔가 시원하지 않은? 정말 어렵다. 오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얘기하셨습니다. 강사님. 강사님이 제대로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성격이 부드럽거나 화를 잘 내지 않고 다소 소극적이거나 연약한 사람이 표현할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헬라 문헌에서 보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온유예요. 자, 그러면 야생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강한 힘이 통제가 되죠. 그러면서 고삐의 그 미세한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죠. 많이.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하더라도 통제가 되지만 폭발적인 힘이 사라져야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죠.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접해지면은 그렇죠. 그게 나타나죠. 바로. 주인의 명령에 그 힘을 야성이 그래요. 나타낼까요? 나타내지 않을까요? 나타나. 나타내죠. 그러죠. 주인의 명령에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죠? 이해가 됐어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 힘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거네. 그렇죠. 야생마를 길들여졌을 때 사용하는 게 온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길들여서 천천히 가라고 할 때는 말이 천천히 가겠지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때는 어때요? 빠르게 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순정되면 사용되는 거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과 좀 착하고 순한 게 아니구나. 다르죠?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힘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 아래 다스려지고 온전히 통제되는 것이 온유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시지 않을까요? 통제해서 다스려서 그 힘에 의해 이렇게 나를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하시는데 네. 그 온전히 통제 바라지 않고 뭐랄까 통제라기보다는 자유로서? 뭐랄까 그냥 그 사랑을 느끼고 알므로 인해서 순종해져 나가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모세가 힘이 없거나 모세가 강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천만에 모세가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항상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온유함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 또 하나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권자세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는 순종하셨어요? 그렇지 아버지에 의해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온유함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온유함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한 자의 삶으로. 주의 주체를 바꾸면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온유를 진짜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자, 3절과 연결해봐요. 3절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깨닫고 또 4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되면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온유함까지. 애통과 온유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맞서고 분노를 반응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령이 오실 때만 나타나요. 성령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잘 안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이 원자탄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위대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손양호 목사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근데 왜 손양호 목사님 위대하다고 해요? 종교적으로 모순이죠? 모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잖아요. 모세의 그 위대함이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손장모 목사님 물론 우리들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해요. 그렇지만 표현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쉽게 생각해서 우리 화장실에도 손양호 목사님인데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야 맞지 않느냐. 아니 이걸 모를 때는 거기까지 갔다 와서도 손양호 목사님을 높이는 대단하죠. 것까지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사용하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죠. 맞아.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세상은 언제나 강한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땅도 이치로 제대로 해주세요. 이치로 실제로 이제 말을 하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 그리고 폭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땅을 점령하고 지배해 왔어요.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붙잡으려는 사람, 스스로 붙잡으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타 종교에서는 다 스스로 붙잡으라고 하죠. 내가 해야. 그렇죠. 다 내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만,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맡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맡기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유업을 허락하신다. 무엇을? 어떤 유업을? 땅의 유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표현은 10편 30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빼앗거나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상속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땅은 무엇일까? 영토를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구약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영토를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완성돼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땅이에요. 오직 땅.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셨잖아요. 흙. 네. 그래서 이 육체가 땅이다. 아주 그렇게도 표현하시거든요.
우리 육체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죠.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인 거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이 통치고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토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결국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는 이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도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던 예수님.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셨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자체만 신뢰했을까요? 무엇을 신뢰했을까? 뜻. 그렇죠. 뜻이 맞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가장 온유한 모습, 완전하게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온유는 이러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자신의 힘과 의를 내려놓도록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 자신의 힘과 의를 내려놓고 살아갈 때쯤이면 언제쯤일까? 육체를 떠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그 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죠. 육체를 떠나는 날.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가도 다시 또 갔다가 다시 또 갔다가 다시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제가 강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죽을까? 사람이 왜 죽을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을까? 하나님 얼굴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기쁘겠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행복하지. 네. 하나님 얼굴 봤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기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슬픈 정도가 아니겠죠. 두려워.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무섭죠. 무서움이겠죠. 무서운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얼굴의 모습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왜 이렇게 평안하게 모습을 정말 자는 듯이 이렇게 하느냐고 하시죠. 기다리던 분을 바볼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강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희망사항입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지 않겠냐 희망사항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얘기입니다. 공감이 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통치와 은혜를 상속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1번 심령이 그거 해석해 주신 그 설교가 이 나머지의 열매를 맺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돼야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예. 나머지 7개의 열매 맺을 것 같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될 예. 것 같아. 그래서 이 5절을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설적인 말씀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 깊이 슬퍼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위로 하나님 곁에 불러 세우시는 그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또한 온유한 자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세상은 스스로 붙잡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 라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애통과 온유는 각각 서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강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온유한 그 온유의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한과에도 십자가 앞에서 죄를 애통하며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은혜가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